Selamat pagi semua. 인도네시아 말로 아침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제일교회 지난 12년 동안 저희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또 저희 사역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홍 목사님과 또 당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송탄제일교회와 또 저희 선교 사역이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한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25년 정도를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본이든 본이 아니든 또 이렇게 헤어지고 특별히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만났던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되어지는 인연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인연이 있고 그냥 그 어느 것도 잘 됐다 못 됐다 그 결론은 지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는 참 복된 만남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참 이런 만남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후회의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만남의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얼굴과 얼굴로만 만나야지 봐야지 그것이 만남이었는데 오늘날은 어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SNS라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뭐 카톡으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좋은 만남들도 있지만 또 몹쓸 만남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취미로 만나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나 또 고향이나 이런 동일한 배경을 가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독서 모임이라든지 또 좋은 긍정적인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어떤 글쓰기 모임 이런 선교사들의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어떤 그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만남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도 얻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정말 복된 만남, 귀한 만남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길래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가?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 두 한 가정과 또 한 싱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과 또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그 원인은 각각 다릅니다. 바울라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떤 선교의 그 어떤 여행의 일정에 따라서 쭉 나오다가 아덴이라는 곳에서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죠. 아테네는 그래도 다른 도시들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학문의 깊이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덴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했지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철학에 빠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같으면 뭐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운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여러 가지 학파들이 그 아테네에서 창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들과 디스커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학문이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굳건하게 남아있는지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스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망해하고 또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또 아테네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나라 또 여러 도시를 어떻게 여행을 해보셨으면 그런 마음을 조금 느낄 거예요. 이 동네 가면은 어떤 느낌, 또 다른 동네 가면 또 다른 느낌, 다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사람들도 달라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아테네와 고린도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아테네는 굉장히 지적인 도시고 학문적인 도시지만 고린도는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라는 그 별명이 뭡니까? 부패하다, 또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슬레슬레합니다. 저 사람 고린도 출신이야? 아이고 뻔해. 인간성이 안 좋아. 너무 부도덕해. 그래서 고대에는 술주정뱅이라든지 또 뭐라고 할까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주로 고린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한 부부가 그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로마라는 도시는 다인종 도시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아까 송탄역에서 잠시 와가지고 잠시 앉아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뭐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이 송탄이 도시가 좀 인터내셔널하구나. 굉장히 글로벌한 도시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 로마라는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그리고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는 사실은 로마 원주민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 가서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인질로 데리고 오죠.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만 오리지널 로마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라든지 이방인 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죠. 근데 그 로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 또 기독교인과 타 종교와의 갈등.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용하지만 종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되는 예수쟁이들, 얘들은 다 쫓아보내야지 도시가 조용하겠다 싶어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만 전부 다 밖으로 추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택배 불러가지고 다
돈만 주면 다 포장 이사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어요. 뭐 차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 정도만, 그냥 몸과 뭐 이렇게 옷 몇 가지 정도만 가져갈 수 있지, 큰 재산 되는 걸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음속에 많은 낙담과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놓아두고 와야 되는, 자기의 그 어떤 사업처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마음.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낙담된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의 잡을 찾았겠죠.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일을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면은 보통 다 업종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업종별로. 서로 업종이 같으니까 같이 만난 거죠. 서로 잘 됐다.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로 또 어떻습니까? 서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더 반갑죠. 타국에서 한국 사람만 만나도 한국말만 해도 막 반가워요. 저희 마카사르는 한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한 20여 명. 그런데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또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1년에 뭐 한두 번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근데 만나기만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한국 사람이네. 어디서 왔지? 뭐하러 왔지? 그런 막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공항에서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한 20명이 막 공항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지? 단기 선교팀은 아닌데 보니까 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카사르 공항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나중에 자카르타에서 짐 뺄 때 저 아까 마카사르에서 봤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한국의 해병 군인들이 20명이 그 뭡니까? 훈련 연습을 하러 왔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군인들이 모여서 그 해군 그 훈련을 하는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여하튼 반갑다고. 나는 마카사르에서 하는 교민이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외국에서 만나면 다 반가워요. 그런 반가운 마음에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또 같이 일을 했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이 자기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을 느꼈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똑같이 회당을 가더라도 자기들은 앉아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고, 이분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동일 업종에서 일할 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가 서로 상의를 했겠죠.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바울 선생님은 이 일에 전념을 하도록 우리가 뒤에서 스포팅하자. 그리고 바울은 그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이 부부는 또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부와 바울은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동력자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들 가운데 가끔은 바울을 실망시키는 그런 동력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은 바울이 동력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마음이 아팠던 그런 성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나바와 큰 다툼을 벌입니다.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는 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다 줘.
전에는 내가 그를 잘못 봤는데 살다 보니까 그는 참 좋은 동력자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동력자였습니다. 왜? 그들의 동력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간 바울도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그가 전면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동력자, 후원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 평생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항상 감사하고 또 그들을 잊지 않고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영적인 그런 교류 없이는 아무리 선교사가 뛰어나고 뭐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지쳐서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낭망해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공통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저도 한 2번 정도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퍼스 안에 삽니다. 캠퍼스 안에 이제 교수 뭐라고 할까요? 간사가 있죠. 간사에서 사는데 막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학교가 문을 잠그고 저희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는 한 300명의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글버글합니까? 근데 대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그 어떤 아이가 바깥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전부 다 같이 사니까 걔 혼자 격리할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그 방에 모든 애들을 동시에 같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애들이 참 미치죠. 그 당시에는 14일을 격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걔들 그 기숙사 방이 어디냐면 바로 저희 위층이에요. 우리는 뭐 좀 열악해서 방이 3개지만은 그 세 방에 사는 애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2주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애들이 답답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뭐 자기 방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10몇 명이 동시에 찬양하면서 막 그러는 건 좋은데 동시에 막 쿵득쿵득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막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막 울리는 거죠. 얘들이 왜 이러냐? 톡을 보내서 조용히 해. 그랬더니 위에서 우리 너무 힘들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물론 이제 식사는 또 다른 그 걸리지 않는 학생들이 이제 올려다 주는데 뭐 먹고 싶어요. 저와 아내가 아이고 한 사람 때문에 10몇 명이 고생하는데 얼마나 그게 많겠냐. 그래서 밖에 나와서 과일을 사가지고 올려다 주고 또 뭐가 필요하다면 또 올려다 주고 한 2주가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은 이제 한국 드라마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다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저희들보다 많이 알아요. 뭐 배우 이름들도 더 많이 알고 드라마 이름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저희들을 향해서 이제는 전에는 뭐 빠끔 그랬는데 요즘은 아빠 엄마 그래. 저는 아빠하고 저희 집사람은 엄마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너희 아빠고 너희 엄마다.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먼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은 뭐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면 서울에서 KTX도 부산 가면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잖아요.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관리만땅 북부에서 왔다 이러면
비행기 타야 되죠. 또 배 타야 되죠. 걸어가야 되죠. 열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는 거야 문제는 없지만은 돈도 없어요. 항공료도 없어. 백삭스 없어.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집에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빠 우리는 여기서 생일을 한 번도 못 지내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회를 열면서 우리들 생일 축하도 해주고 불러가지고 축복도 해주고 우리 부모님도 내 생일을 축하를 안 해줬는데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그 기간 동안 또 제 아내는 200명의 학생들 중에 동시에 막 코로나가 걸리니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키트를 보내왔어요. 검사기를.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가 야, 이 한국에서 우리 신학교 사정을 알고 이렇게 보내왔다. 자,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문제 있는 애들 있으면 검사를 좀 해라 했더니 자기들 막 이 교수들이 전부 다 자기들은 안 한대요. 못 하겠다. 왜 못 하겠냐고. 하다가 우리가 걸리면 어쩌냐 그래요. 제가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는 모든 걸 다 했고 기계도 준비해 오고 뭐 약도 준비해 주고 뭐 비타민 C도 사가지고 해주는데 너희들이 이것조차 안 하겠다니 무슨 말이냐 했더만 어떤 부인은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는 누가 책임지냐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그때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 있었고 제 아내가 정경민 선교사가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 방호복도 없는데 그냥 비닐이 하나 덮어 쓰고 애들 다 하나하나씩 했더니 뭐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걸려 있어요. 그럼 또 격리시키고. 제가 키웠던 또라자라는 지역에 있는 제자는 이제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40세가 됐죠. 40대 초반이겠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또 소천을 하고. 근데 보니까 또 자녀가 3명이고 뭐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이고 그런 사람이 한 2명 정도 제 제자가 또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그쪽에는 목회자지만 한국도 시골 목회자 힘들지만 인도네시아도 시골 목회자 힘들거든요. 한 달에 뭐 교회에서 받는 거 뭐 한국 돈으로 5만 원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또 후원하게 되고 저도 한국에서 후원 받지만 저도 이제 후원을 하게 돼요. 성경금이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이제 이 아이들이 최소한 상급학교 지나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후원하자 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제 동역자라면 또 그분들 그 현지인들은 또 제 동역자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또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선교가 이런 것인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결과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까?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뭐 현지인들 복음 전대도 열매도 없고 무엇을 내어놓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느냐,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느냐 그런 걸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얼마나 내가 나에게 성실했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성실한 가운데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성실함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로만 하면은 분명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일한 마음으로 할 때 분명히
그 선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선교할 때마다 항상 많은 열매가 맺힌 건 아니잖아요. 옥에도 갇히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냥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큰 장애물이었다면 아마 좌절과 실망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과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기도한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동력자이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동력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해서 돕고 후원을 하고 그것도 동력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엄청난 큰 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 스트레스 받는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가 많이 힘듭니다. 옛날보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물론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고 세월이 갈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목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하는 분들에게도 귀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동력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 동력은 또 하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동력자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바울의 동력자 이름들, 때로는 그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떠오릅니다. 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또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뭐 엄청난 뭐랍니까? 칭찬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사람들이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동력자를 옆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홍 목사님에게 제게 이런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동력자,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동력자.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런 동력자를 만나고 또 이런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동력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동력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이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밤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 또 제가 부탁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그런 제목들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또 특별히 오늘 잠시 어떤 것인가 사진을 통해서 함께 제가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의 후원을 부탁합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카사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라는 도시에 제프리라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사역은 신학교 사역과 또 무슬림 어린이 주부 사역,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개척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90년 전에 제프리라는 캐나다 선교사에서 세워졌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십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는 학생 수가 신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생겨가지고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부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서부와 동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부 인도네시아, 동부라면 어딘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보르네오 섬 아시죠? 예, 보르네오 섬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보르네오 섬 오른쪽은 전부 동부예요. 그래서 동부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일 오래되고 또 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골에서 전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신학교로 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교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지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신학생들이 각자 밖에 있는 교회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못 나가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우리끼리 대학교회를 만들자. 사실은 큰 신학교들은 대부분 대학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회를 시작했고 제가 첫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 200명. 예. 뭐 학생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대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요. 예. 대학교회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 평신도반과 사실은 또 신학생반이 있습니다. 평신도반은 이제 일반 교회에 다니는 대학생들 대상이고 또 두 번째는 신학생들은 저희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6개월 코스로 신학생들을 이제 제자훈련하고 또 큐티도 동시에 이제 제자훈련하기 전에 큐티부터 먼저 가르치고 제자훈련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학교 간다는 것과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신학교 간다는 것은 약간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신학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무슬림 주부 및 어린이 사역은 저희들이 마카사르 도시 안에 살지만 이 근교에는 물론 마카사르의 90%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마카사르 근교에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곳에 사는 무슬림들은 주로 이제 다른 도시에서 들어와서 이제 도시에 들어가기는 너무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사는 것이 힘드니까 변두리에다가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제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부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 현지인 목사님 사모님이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뭐 약간 이제 발품팔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7, 8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 신학교 이제 졸업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보통 같았으면 마카사르가 더 큰 도시니까 여기서 계속 있다가 어디 교회 빈자리 없나 이렇게 찾을 텐데 우리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그런 콜링이 없는 한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교회가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또 더 깊은 산속으로 가게 되는데 저기는 이제 깔리만탄, 우리나라에서는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이죠. 근데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은 저희 졸업생 중에는 이제 또 저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수니까 교수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또 후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저런 칼리만탄 지역은 이제 땅은 넓잖아요. 땅값은 굉장히 싸요. 노동력도 이제 대부분 뭐 저기서 뭐 인부를 사서 일하고 그러진 않아요. 전부 교인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건축비 그러니까 자재비가 비싸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고 들어와야 되니까 운송비가 다 비싸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하면 뭐 1년, 2년, 뭐 때로는 5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왜? 헌금이 모여지고 모아지면 짓고 짓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스톱하고 그래요. 네,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면 이제 저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또 초대를 해서 이 도시와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성탄 축제 때 제가 작년에 성탄 축제 때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인도네시아는 문화가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을 다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안 하면 고위 공무원이 삐져요. 아니 이런 큰 축제를 하면서 나를 안 불러? 종교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오든 안 오든 초청장은 다 보냅니다. 그날도 경찰서 서장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보통 예배 중간에 와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부터 앉아있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중간에 오면 그러면 또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작년에는 저희 제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족입니다. 일남이녀죠. 기도 제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송탄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또 복음의 전파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종이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에 또 재직해 축복하셔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번 말씀을 전하고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내주하셔서 이 교회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